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곳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봉독해 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신약 328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서 뜻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숲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3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땅에 심기운 한 알의 겨자씨로 비교하고 비유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러나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면은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세움을 받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겨자씨 한 알로는 한 나무와 같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그루의 겨자나무가 아닌 여러 나무, 그래서 복음의 숲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있는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크게 세워지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힘쓰게 되어질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룰 복음의 숲에 대한 말씀을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 교회는 복음의 숲을 이룬 교회로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누게 됩니다. 창립 이제 우리가 감사 예배로 지난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적어져서 데살로니가인 교회가 이룬 그 복음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숲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나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종류의 나무만 그 숲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숲은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나무들뿐만 아니라 이제 풀이라든지 다른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숲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복음의 숲을 이뤄나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의 숲을 이루는 그 공동체, 이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 여러 종류의 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것이 복음의 나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인 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이제 여러 시간들이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기까지 여러 세월들이 혹시 이제 흘렀어야 되겠지만은 감사하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인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아가야에도 이 데살로니가인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였는지, 특별히 이제 이방 지역, 이방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이방적 사고라든지 또 신들을 버리고 참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그 소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마게도냐, 또 더 나아가서는 아가야 지역에도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이제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의 숲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나무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숲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힘입어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음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자,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대속의 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출발해 나가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명을,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며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숲을 이뤄나가야 될 우리 동광교회는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훈련을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볼 때에 숫자는 씨름한다라고 하는 씨름 숫자입니다. 그리고 고는 쓰다 할 때 입맛이 쓰다 하는 표현을 하죠. 또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고는 쓰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는 쓸고, 그리고 괴롭다라고 하는 말에 괴로울 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국어로 여러분 사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근심과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수고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 수고였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수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그냥 수고로서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꼭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훈련받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실천해 나가는 일들을 행할 때에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봉사를 한다든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희생이 따르고 거기에는 분명한 수고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앞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중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분 수고가 뒤따른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일생을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해서 서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여러분 늘 기쁨과 늘 즐거움만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나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심각하십니까 다들? 예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끼기로는 이 계절적으로 좀 이렇게 좀 차가워져서 그런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러분 가정생활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늘 기쁘고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좀 대답이 시원치 않을 것 같고, 우리 젊은 부부, 늘 기쁘고 즐겁습니까? 네. 우리 집은 그래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는데, 좌우로 흔들어도 저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서로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서약까지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고 내로 그냥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못 산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 고개를 아무리 좌우로 흔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것은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평생 좀 그 감정이 좀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얘기가 하는 게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우리가 가족이 맞나? 예, 예.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냉랭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끔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을 대하는 저의 이제 그 자세가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맞나? 내가 진정 성도들을 사랑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래 목사님 참 사랑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말을 통해서 저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애찬실에서는 또 주방에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찬을 준비하는 속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가 돌아가면서 애찬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속회당 많아야 2명 내지 3명이 돼요. 4명까지 되는 속회는 행복한 속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속회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방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찬을 담당해야 된 주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속장님을 중심으로 속회원들은 걱정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음식을, 어떤 종류를, 어떤 반찬을 만들고 또 뭐 국은 어떤 것을 끓이고 반찬 밥은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괴로움, 그게 여러분 수고인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때로는 사업 현장에서 때로는 가정을 돌보면서 일주일 내내 그러한 일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일을 또 해야 되니 여러분 사실 그 자체가 수고로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왕이면은 수고하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면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는데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첫 번째와 마지막 5번째,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첫째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지, 그의 몸은
건강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갖고 돌아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서로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너무 사실 바쁘게 돌아갑니다. 과거에는 남자들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남자만 일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도 나가요.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면은 아주 갓난아기들조차도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이런 데 맡기고 다 직장 생활을 해요. 이제는 그것도 이제 어려우니까 과거 같으면 다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어느 정도 노후를 좀 이제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취직을 해요. 70이 넘고 80이 다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직장 생활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은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주고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받기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그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랑의 실천을 활발하게 이뤄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이 수고가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과 이 지역사에 더 나가서는 이 세상 온 여러분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더불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복음의 숲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숲이 되어지는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바라옵고 은하옵기는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족,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